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기도원을 한번 갔어요. 그때는 저희 가정이 이제 이진창 권사님 직장이 이렇게 인천으로 이사 오고 나서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라 사실은 직장을 놓고 기도하려고 기도원을 한번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그냥 문득 오셔가지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도 되지는 않지만 이준창 권사님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아침 큐티부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셨던 내 양을 먹이라 그 본문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큐티는 그걸로 둘이 냇가에 앉아서 큐티를 했는데 그 시간부터 저희가 1박 2일을 거기서 묵다가 온 것 같은데 매 시간마다 어린 양과 목자의 그 말씀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찬양도 계속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이 잊혀지지 않는 게 너무 시간마다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막 이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눈을 떴는데 앞에 분명히 찬양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나가셨나? 녹음해서 틀어놓으셨나? 그랬는데 거의 찬양이 끝날 때쯤 되니까 기름을 머리 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 뒤에 있는 그 화분에 있는 큰 나무 있잖아요. 나무 뒤에서 갑자기 나오시는데 보니까 손에다가 한아름 그 나뭇잎 누런 나뭇잎을 떼가지고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울다가 막 그랬던 상황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또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께 여호와는 집사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자, 오늘 시편 23편은 모두가 다 사랑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 다 아시죠? 네, 다윗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목자와 양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친근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게 목동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려서부터 목동의 일을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 군대의 맨 앞에 누가 서 있냐면 골리앗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그 가운데는 다윗의 형 3명도 그 가운데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가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너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 앞에 있는 장수는 아주 노련한 그런 이제 군인이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하고 겨룰 수 없는 상대다. 이렇게 이제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17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 대단한데 이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치켜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도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이 시대 속에 비록 역사의 배경은 다르고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다윗이 겪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23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목동의 일을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도 많이 내리고 또 눈도 많고 하니까 목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저쪽이 어디죠?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도 큰 목장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보면 아주 그냥 푸른 그 풀밭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런 걸 생각하면 목동의 일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목동들의 삶이 굉장히 고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게 사계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기, 우기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건기는 겨울부터 봄까지, 그 다음에 우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겨울에 건기에는 이 양들을 데리고 멀리 나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되어서 여름과 가을이 되면 이제 대대적으로 양들을 이끌고 그 무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출장을 가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래서 이제 들에서 양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를 계속 그곳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풀을 다 먹으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 우기 여름에서 가을이 될 때까지 외롭고 그리고 거친 들판에서 또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도 많고 이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서라도 양떼들의 성장과 번식을 위해서 이 목동들은 이 우기에 양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양의 특성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많이 들어서 아마 아실 건데 양은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겁이 많대요. 그리고 초근시라서 몇 미터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대신에 이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을 해서 소리를 잘 듣는데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할 줄을 안대요. 그리고 또 이 고칠 수 없는 그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들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양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24시간 동안 늘 옆에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어야 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의 수호자와도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배경을 먼저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실 때 많이 응용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러면서 막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망이 없이
그 소망을 찾아 방황유리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편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는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라고 하면 이건 소유격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림으로 그게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고 또 그것을 꿈꾸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은 평생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갈증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함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찬양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들은 어떨 때 풀밭에 눕는지 아세요? 어떨 때? 제가 예를 세 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힘들 때. 두 번째는 졸릴 때. 세 번째는 배부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쉬운데요? 맞습니다. 양들은요, 배가 불러야지만 풀밭에 눕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양이 어떤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늘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양은 아까 겁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겁이 많아서 이 양은요 막 이렇게 찰랑거리고 막 물이 흘러내려가면 그 강가에서 시냇가에서 물을 못 먹는데요. 겁이 많아서.
그러면 목동들이 이 양의 습성을 잘 아는 목동들은 어떻게 해서 양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냐면요. 그 흐르는 시냇가에 큰 돌들을 갖다 쌓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고이게 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시냇가 옆으로 큰 웅덩이를 파요. 그래가지고 그 시냇가로부터 물줄기를 그 웅덩이로 이렇게 끌어다가 그 웅덩이가 물이 채워지면 그 물을 양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먹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양들은 겁이 많아서 너무 목이 갈증이 나도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목동들은 양의 그 습성을 잘 이해해서 양이 그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동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고 만족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왜 하나님은 죄악 투성이인 인생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날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면서 끌어가시기도 하시면서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지존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아들의 능력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보는 그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인데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가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를 예언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남유다가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웃 나라였던 발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주변 나라들이 보면 그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 애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다시 이렇게 반전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한 그 진노를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 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라디아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모압은 그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조롱했어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리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심판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고난 지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숨결이라도 느껴보고 싶은데 그럴 수조차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목자와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 양들은 그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가고 있어요? 목자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까요? 목자는 평지에 물이나 풀이 다 먹어서 없어지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양들을 이끌고. 그래서 양들이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평지에 더 이상 이제 풀을 뜯을 곳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골짜기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골짜기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죠. 그곳에는 이 지형도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살아온 맹수들이나 짐승들이 나올지도 알 수 없고 또 대열에서 이탈한 양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목자와 양들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하면서 서로에게 주시를 이렇게 시선을 떼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아주 긴밀하게 밀착해서 그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곳을 지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들도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은 뭐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와 양들은 지금까지 가질 수 없었던 가장 친밀한 그런 유대감을 거기서 형성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양떼들이 먹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맛있는 꼴들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그곳을 지나는 동안 양들은 그곳에서 체력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양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과 참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죠. 그것을 지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곳을 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더 친밀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우리가 얻을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런 꼴들이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누가 샀냐면 보디발이 샀어요.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신하였는데 친위 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친위 대장이면 예? 경호실장. 네, 그쯤 될 것 같아요. 경호실장. 근데 이 보디발이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요셉은 그 집에 따라갔겠지만 가보니까 이 집은 대단한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집 안에는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지으면 가둬두는 감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정말로 남루하고 누추하고 별 볼 일 없게 지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그 상황이라도 노예 생활을 노예로 팔려간 그런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냐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가정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겼거든요. 총무로 가정 총무로 삼았대요. 그리고 그 가정 총무에게 맡긴 일은 하나도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 보자 하고 들춰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믿거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여주인의 유혹으로 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죠. 요셉이 그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쳤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감옥행이었어요. 이 요셉이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이 요셉이 저 감옥 가장 깊은 곳에서 막 쇠고랑 차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모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 재반 사무, 그러니까 서류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도 보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있지만 빛을 발하게 하셔요. 감옥에서 바로 또 이제 요셉은 그 바로의 떡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을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이렇게 보면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느냐?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말씀, 2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이십 절이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요셉이 비록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죄수로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복을 받게 하셨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까지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시지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 온 지가 거의 한 10몇 년, 15년, 16년 그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으로 이사 올 때 마땅히 저희가 뭐 직장이 구해져서 온 것도 아니고, 이준창 권사님은 성남시에서 살다가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성남시에서 뭘 했었냐면 화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꽃 옮겨 심고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게 전직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꽃집에서 이제 배워서 한 3, 4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인천으로 오면서 이제 인천에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꽃가게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천으로 왔어요. 그런데 와서 그게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시도해 보려고 그 창업반, 꽃꽂이 창업반에도 들어가서 이제 배우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꽃꽂이는 이제 이미 이렇게 꽃꽂이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반을 배워서 이제 어떻게든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 창업반에 들어가서 한 3번쯤 들었나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가봐도 알 수가 없고 온몸이 막 퉁퉁 붓는 거예요. 그 막 눈이 막 나중에는 이렇게 실눈이 될 정도로 막 붓는데, 병원에서 뭐 검사, 신장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나 보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거 원치 않으시나 보다. 그래서 그 길을 접고 포기를 하고 다시는 그 길을 이제 가려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준창 권사님은 이제 경제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처음에는 인천에 와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도원회를 가서 이제 직장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당신 직장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어떤 변화가 없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하면서 9시부터 3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이제 연안부두에 있는 어떤 관리실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살림도 조금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아이들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등록금도 돼야 되니까 막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나눠서 막 내고 막 이러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인천 권사님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막 좀 차고도 넘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고비고비만 넘길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마다 카드로 돌려서 이렇게 딱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 그것도 갚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참 많이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꼭 필요한 양만 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하셨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그래서 보면 아이들한테 반찬 이런 것도 제대로 이렇게 시간도 없었지만 일단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제대로 반찬도 못 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가자동에 사시는 이모님이 학교 급식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급식에서 음식 남는 걸 바리바리 싸우시는 거예요. 그 이모가 또 욕심이 한 욕심 하시거든요. 그 반찬을 싸우시면 이제 전화를 하세요. 얘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은 가서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냉동시켰다가 이제 그걸 해동해서 먹이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우리 김결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짬짬이 했거든요. 윤창 권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거기에서 이제 얼마를 이렇게 받아보시면 그게 그렇게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김결 집사님이랑 우리 가자동 이모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였구나. 그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까마귀에게 그 고기와 물을 보내셨잖아요. 떡을 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김기열 까마귀, 그 다음에 가자동 이모 까마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을 먹이셨던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준창 권사님이 직장이 정말 반듯해가지고 막 탄탄대로를 갔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주창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은혜죠.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인생 막대기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고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깨어서 살피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순간이 언제였냐면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잠깐 분리돼야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 백성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급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니다.